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났을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얼른 우리 집에 오셔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면 딸이 살아나겠다. 그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시체고, 시체에 손을 대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부정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부정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요. 오늘 말씀은 한 관리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은 이 관리는 회당장이고, 죽은 이 회당장에 따른 이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야이로에 따른 12살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 관리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12회 동안 피가 흘렀으니, 피가 흐르면 성경은 부정하다. 그래서 여인들이 월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회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춘 적이 없으니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변에 나타나면 냄새가 나요. 피 냄새는 또 보통 냄새와 또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부정한 여자가 집에 있지 어딜 돌아다니느냐고, 이 부정한 여자가 어디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는 설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가려면 사람들한테 금방 들켜서 몽둥이 맞을 테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겉옷에 달려있는 스톨, 청색 그 스톨만 좀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내 몸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뒤로 슬며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이제 물러나서 살짝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서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여인이 외간 남자의 옷을 만지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옷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대로 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확신대로, 내 소망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확 돌이키시더니 딸아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병을 치유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몸에 흐르던 12회를 흘렀던 그 피가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 맞아요. 두 번째는 연약한 몸, 원치 않았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구원은 뭔가 하면 빚을 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누군가 와서 내 몸값을 대신 내주고 나를 그 노예와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 즉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36년, 50년 가까이 고통을 겪다가 해방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관리의 집에 들어갔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났고 병을 고쳤고, 관리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딸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8장은 12살이라고 이야기해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초경할 때가 결혼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앞둔 딸일 수도 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피리 부는 사람,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죠. 피리 부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꼭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째는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이상을 데려와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죠. 장례식장에서 이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2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곡하는 사람. 우리도 예전에 한 50년, 60년 흘러가 보면 시골에 장례가 나면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일당 받고 그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곡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도 똑같았어요. 곡하는 여인들이 있어. 1명 이상의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12살짜리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인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소란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도착을 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하면 깨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땐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한 번 이상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밤에 잠들었다 아침에 깨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피곤해서 낮에 한 번 더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번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체가, 정결한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댔을 때 죽은 소녀의 몸에 흘러들어갔고, 예수님의 살리는 능력이 이 소녀를 살려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이제 27절 말씀 보면 관리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또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2 맹인. 이 요새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했던 1910년대에는 맹인, 소경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아직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자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메시아인데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에요.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온다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고백을 못해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니까 우리의 이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치유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내가 너희의 그 감긴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고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을 띄워줄 능력자요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니? 아멘. 그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얘들아 밖에 나가서 소문내지 마.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예요. 왜? 16장에 가야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나를 지금 이렇게 째려보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장애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처럼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마귀가, 사탄이 자기 쫄병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러고 있는데 그걸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귀신하고 이 마귀 사탄은 같은 편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트집을 잡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사기관,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냥 틈만 나면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트집 잡을 꼴에만 찾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그래요. 사람의 눈이 다 내 눈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이 미래를 바라보며 좋은 생각들을 하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눈은 참 희한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 그런 것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의 집,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집 안에 여기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204개의 도시와 마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도시고요. 마을은 성 밖에, 쉽게 말하면 옛날 한양 그러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래서 사대문 안을 한양이라 그랬고 사대문 밖은 그냥 그렇게 불렀잖아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마을은 그냥 자연 부락을 이야기하는데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주하셨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천국 복음 전파했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몰려오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열매를 맺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데려가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로 데려가는 사람이 일꾼인데 일꾼이 좀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갈 일꾼들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시각장애인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경험을 했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말을 하게 되고 입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순절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내 믿음의 집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